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 저희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찾아보니 1960년에 강경여자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적십자 회장이었던 김은자 양이 적십자 단원들과 함께 자신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의 병함을 찾아뵙고 은퇴하신 선생님들을 병문안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60년에 시작이 됐는데 63년에 강경여고에서 은사의 날로 정해서 선생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자라고 행사를 실천을 했는데, 그 다음에 1964년 5월 17일날 개최되었던 전국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은사의 날을 언급하였고, 은사의 날을 5월 26일날 정식 스승의 날로 명칭을 바꾸어서 은사의 날을 스승의 날로 바꾸어서 지키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1965년 대한교육연합회 청소년 윤리위원회에서 스승의 날이 청소년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제창된 그 정신과 취지에 찬성하며 협의한 결과 날짜를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전국 청소년 적십자 중앙협의회에 건의하여서 1965년 4월 23일 제15차 청소년 적십자 중앙협의회에서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개정하게 되고, 전국의 학생들에게 이것을 같이 기념행사라고 기념행사 같이 참여할 것을 권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머리카락을 자르러 가면 그 남자분을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전라도에 가면 지금도 모르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높여 부르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조명했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이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이 시대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선생님으로서의 최소한의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다. 왜냐면은 아동보호법이잖아요. 만 13세 이하의 아이는 이제 어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게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 시대에 예전과 같이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존경하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받다. 저희들이 따라 부르면 따라 행하다. 본으로 하여 따라 행하다 라는 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의 나를 본받으라 해서 본받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기준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기준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그와 같이 행한 자를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면은 기준을 정하여 그를 눈여겨보아 그를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까 기준을 정한다는 말을 알아요. 걔네들은 전쟁을 할 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방패가 다른 사람들은 방패가 되게 작아요. 왜냐면 자기의
가슴 정도를 가리는 그런 방패를 사용했는데 로마의 방패는 굉장히 컸습니다. 막 2m가 넘고 좌우로 1.5m가 되는 그런 큰 방패를 들고 다녔습니다. 왜? 그 방패로 전신을 감싸면서 전진도 하고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군대가 모이면 기준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 앞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앞사람은 그 앞사람을 보고 그 앞사람은 그 앞사람을 보면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그 앞사람 맨 앞에 누가 있어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보고 몇 명씩 조를 이루어서 몇 명씩 뛰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해가지고 10개씩 조를 이루어서 이렇게 조를 이루는 그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맨 앞사람의 기준이 딱 정해지면 그것을 쫓아서 이 군대의 모습이 진행 방향이 결정이 돼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보이지 않아도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앞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받아서 누구를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은사로 되게 싸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여기는 회당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가에 갔다가 강가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염색하는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그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연약했어요. 왜냐면 교회 거기에 되게 오래된 교회가 이렇게 같이 시작되다 보니까 유대교를 오래 믿었던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 여리고 쉽게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냐면 고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고기 먹는 문제가 왜 문제냐? 거기에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제사 드린 후 나오는 고기예요. 제사 드린 후 나오는 고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막 하는데 그것이 그 고기를 먹는 게 맞냐 틀리냐라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것을 보고 시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주 안에서 그것은 주님의 그 큰 주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가 이사떡 돌리고 저희도 이사 갔다고 이렇게 선물 돌려요. 떡은 아니지만 선물 돌리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돌리고 걔네들 떡 돌리기 전에 원래는 제사를 해요. 제사를 되면 제사떡을 돌리는 거 같은데 아무 문제 없어요. 맛있게 먹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거 제사떡인데 저걸 어떻게 드시지? 라고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땐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똑같은 모습인데 다르게 말해서 좀 이렇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아버지들이 되게 늦게까지 일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잘 못 놀아주십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너희 아버지가 구두쇠라. 너희가 이렇게 잘 산 거야.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애 띄어서 친구들 만날 때 커피점을 가본 적이 없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커피까지 먹고 나오셨어. 그리고 실제로 외식도 많이 제가 어렸을 때는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외식도. 그런 모습이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되는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어머니가 자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아버지가 늦게 오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한 달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표현하냐, 일을 좋아한다. 너희 아버지는 가족보다 일을 더 좋아해.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그런 표현이 달라서, 같은 건데 표현이 다르니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성경에서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똑같은 것도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유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듯이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처럼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내 해산할 때 그 아픔을 가지고 너희들이 비하있는 해산할 때 그 아픔을 내가 생각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그 말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땅에서 그렇게 하는구나. 저희들은 복음이 공짜인 줄 알아요. 근데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을 우리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선물이라는 것이지만 그 우리가 선물을 살 때 우리가 가게 가서 선물만 사려고 해도, 누군가 생일이 들어서 선물만 사려고 해도 돈을 써야 돼요. 값을 치려고 선물을 구매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값을 다 치르시고 저희를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 선물을 어떤 애들을 버린대요. 도로 가져가라고 한대요, 요즘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하지 못해도 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퇴역 로마 군인들이 사는 도시다 보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20절 2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얻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누굴 통해서 보게 하느냐? 우리의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곳이 제 어릴 적 권사님들,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요즘은 누가 이혼하고 가정에 누가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때린다고 하면 소문이 너무 쉽게 나요. 이 가정을 되게 안 좋게 봐요. 근데 제가 있는 부서에 어떤 선생님이 그 남편하고 이제 아내하고 나이가 이제 20살 정도 차이 났어요. 20살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폭력적이게 되고, 근데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교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거 올리니까 저희 부서 부장님과 구역장님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속상했겠냐고, 얼마나 안타까웠냐고. 근데 이 글을 내려야 된다고. 왜 내려야 되냐면 이 글로 인해서 당신을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당신의 자녀들을 선입견으로 바라보게 되면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글을 내려야 된다 라고 해서 그날 그 글이 내려갔어요. 근데 보통은 교회 이미지상 그리고 이런 것은 그 집에서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정말 사랑해서 그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 거기서 처음으로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한테 하시는 모습이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가 구역원들에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정말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걸 주세요. 정말 좋은 걸 주시고 이걸 잘 챙겨주시고 심지어 그 남편이 때려서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애들이 뭐 필요하냐? 내가 다 사줄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몇 년 전에 여자 아이돌들이 나와서 런닝맨에 나와서 이렇게 그 퀴즈를 맞히는 인물 그 여러 가지 퀴즈 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문제가 로마의 신화 중에 바다를 다스리는 신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여자 아이돌이 막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하나님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로마의 신 중에 로마 신화에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근데 난 그거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급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구나. 저 사람은 답이 없을 때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슬슬 이 주일 5월 10일 어려운 일에 우리끼리 이끌어주신 분이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좀 그 옆에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내 인생의 잘못 선택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분이 좋겠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에 좋은 본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신앙에 좋은 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가득해지고 풍성해지는 스승의 주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